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몇 달 전에는 브롱스에 있는 정말 오래된 아파트를 방문했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 집안이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전등이 켜져 있긴 한데 좀 전등이 어두워서 그런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낮인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할까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집 안에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통로고 창문 쪽이고 복도고 뭐 방 상관없이 천장까지 아주 자질구레한 것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아유 답답해 막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 쌓여 있는 물건들을 제가 찬찬히 보는데 한 절반 이상은 다 버릴 것들이더라고요. 꼭 필요한 것들도 있었는데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당장 필요할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이 참 욕심이 많다. 그분의 욕심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것을 싫어합니다. 꽉 찬 것, 넘치는 것, 많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10개를 가지면 11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100개가 있으면 101개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만약 10개에서 9개가 되면 불안해합니다. 걱정해요. 100개에서 99개가 되면 그래도 많잖아요? 그런데 한숨을 쉽니다. 조급해해요.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해요.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부족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부족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마치 트로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자랑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들뜹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자녀가 명문대에 갔다라고 그렇게 자랑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일이 잘 풀린다고 뿌듯해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무조건 계속해서 더 이루어지고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누군가의 사업이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더 많은 영적인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안에는 주님이 없어요. 오직 자신만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주어가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만 있어요. 그 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만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것들만 나타나야 한다라고 고집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은 신비로운 영적 경험만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꿈만 꾸면 무언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어떤 환상을 자꾸 보려고 해요. 그렇게 뭔가 새롭고 신비한 것을 더 찾고 더 추구하고 더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조그만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봐도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자기 밑에 종속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말에 무조건 따르게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적인 어떤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단이 아니에요. 사이비가 아닙니다. 정통교단의 목사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아무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 안에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회 안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점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울을 아주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찮게 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을 보세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도 있고 단호하기도 하지만 막상 대면에 보면 그는 약하기 짝이 없고 말하는 것도 별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예언을 해요. 병을 고칩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과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능력과 은사들이 충만하게 부어졌는데 그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악들도 그 가운데 가득 넘쳤습니다. 그들이 신비한 영적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새로운 것, 점점 더 강력하고 점점 신비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좀 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떤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대단하고 신비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몰두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바울도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능력이 많은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우습게 여겨서도 아니고 속이 상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우습게 볼 때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십자가의 은혜, 주님을 그들이 우습게 여길까 봐 그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만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2장에서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12장 저희가 읽지 않은 그 뒤에 부분을 보면 너희 때문에 내가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기 싫은 말을 그는 어쩔 수 없이 꺼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그들이 막 눈이 돌아갈 만한 것을 그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자랑함이 나에게 유익할 것은 없으나, 그러니까 그가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너희가 들으면 자랑할 것 같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그가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뭐야,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여기에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여기 관심 가질 거 없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다고 자랑할 거 없어. 능력이 많은 것처럼 우쭐댈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선교했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말했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데 와, 저 사람 봐. 저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야.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본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5절에 써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이야말로 큰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앞에 경험했던 것이 정말 위대하고 자랑할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내가 위대하고 뛰어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점과 질병과 아픔을, 나는 그것만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연약함, 부족한 것, 고난당한 것, 그것을 말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꺼려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깔보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나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오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굉장한 계시를 받았다 해서 잔뜩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나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약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공격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지만 그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는 이 가시, 이 연약함,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냥 간단한 아주 작은 아주 얇은 가시 정도가 아니라 말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가시처럼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프게 하고 누구나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질병을 그는 감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어떤 그러한 모든 컨텍스트를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바울이 앓고 있는 이 연약함, 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 모습을, 그것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던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약함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시, 이 질병이 무엇인지를 참 많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주석을 보거나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정확하게 바울이 어떠한 질병, 어떠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특별히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질병도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질병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중요성을 띠지 않았어요.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백해요.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처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약점, 이 질병을 좀 고쳐달라고, 좀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3번은 딱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계속해서 기도했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매달렸어요. 결국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 질병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음 전도할 때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려면 좀 당당해야지, 좀 건강해야지, 잘난 것이 있어야지, 기도하면 척척 이루어져야지.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치료했는데 자기 질병 하나 못 고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그것이 좀 걱정돼서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9절을 보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번번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동일한 응답을 그에게 주셨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이 매달릴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 질병은, 그 약함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를 위해서, 또 너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도 이것이 없는 편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고쳐주세요. 좀 없애주세요. 라고 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또 응답하신 거죠. 번번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네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나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그 뜻을 위해서는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그것과 함께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다가 항복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게 옳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거하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자리가 되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인공,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드러나시면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만 나를 통해서 보여지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걱정거리 없고 건강하고 자녀들 속썩이지 않고 돈도 충분하고 마음도 편하면 우아하고 세련되게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모습만, 내 능력만, 내 잘남만 자랑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걱정거리가 많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슬픔이 많아도 찬양하는 나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의 결단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의 뜻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입술로, 내 표현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을 당하고 가난하며 핍박과 괴로움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약함이 은혜이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픔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냥 단지 선포인 것 같지만 이것은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평범한 나의 일생의 한 가운데서 고통과 문제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나의 현실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이루어지지 못해도 이미 나는 충분하다. 나는 다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지금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의 자리는 그렇지 않은데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9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충분히 받았어. 너 다 받은 거야. 더 필요 없어. 라고 주님께서 빵 도장 찍어 주셨어요. 여러분, 많아서 차고 넘쳐서 모자람이 없어서 여유 있어서 건강해서 자신감이 넘쳐서 다 좋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약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눈물 나도 답답해도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합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 그거로 저는 만족합니다. 날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두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잘나 보이려고 꾸밀 필요 없습니다. 좀 강해 보이려고 나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렇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 이미 충분해. 너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일할 거야. 너의 약함이 있어야 내가 일한다는 것이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너 이대로 충분하다. 내 앞에 나와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그 빈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너무 많이 채우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나를 자랑하려고 뽐내지 마세요.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비우고 비워서 주님의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주님의 은혜가 정말 보여지는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